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 내일 모레까지 아마 사도행전 15장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사도행전의 15장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많은 신학자가 이 15장을 이 사도행전의 분기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흐름의 전환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데요. 어떤 흐름의 전환이냐? 구원에 관한 인식이 변화되는 분기점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집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임한 성령님의 일하심과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방인들 가운데도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이제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할례였어요. 그리고 이 할례로 시작된 신학적 논쟁을 두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에서 내려왔다는 사람들이 합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것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이어지죠. 많은 논쟁이 있고 난 뒤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 연장자이고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의 발언으로 이 논란이 된 문제를 마무리 짓습니다. 어제 보았던 11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증언과 지지 발언이 이어지자 바나바와 바울은 힘을 입어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그들 가운데서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가 할 말은 다 토해내고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예루살렘 회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 감독이었던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는 베드로의 발언을 받아서 선지자들 예언자들로부터 선포되고 약속되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것으로 종결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야고보가 하는 이 말은요, 베드로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도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이야기를 갈무리하고 있는 야고보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과거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외치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선언 이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모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제 제안합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 이 사도 야고보의 판단입니다. 다만 그들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인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지키고 살아내야 할 삶의 규칙을 권면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한 존재 조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삶의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이런 규칙을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 예를 들어 나이, 성별, 성격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깊이, 온도 등 모든 부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지닌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 사람마다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깊이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양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이해하고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이 제사 지내는 음식이 불경한 것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올바른 책임 안에서 누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굉장히 뭔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내 자유를 절제하는 것,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내려놓는 것, 내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약한 자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유를 절제하는 그 사랑을 보일 때 그 사랑이 다른 이에게 더불어 흘러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진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의 권세, 사망의 근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선택과 결정, 나의 오늘의 삶의 모습, 내가 행하는 말과 행동으로 약한 자들이 넘어지거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어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를 연약한 자를 위해 스스로 절제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올바른 책임,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일을 흘려보내는 절제의 미학을 지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섬기고 스스로 절제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의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탄을 기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당국과 보건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제54차 사무총회를 통해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해를 은혜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